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뜻뜻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
작아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앉아서 그 뜻이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늘 충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늘 찬양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내 마음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편안하구나.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못 소망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바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로로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듯이 그 삶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삶을 주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가정이 되어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온전히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맡겨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생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품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의 주님의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의 그 삶과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이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오직 변화되어지니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자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귀한 성당 순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 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리는 그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서 홀딱 벗겨졌습니다. 정말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가고 피까지 흘리고 그 상처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내버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해가더라 합니다. 또 그 뒤에 레위 사람이 오는데 레위인도 피해서 가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그를 감싸고 또 옷을 입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함께 데리고 여관까지 가서 그곳에 머물며 그를 치료하고 또 자기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주인에게 얼마를 더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라고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너희 이웃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피를 흘린 자를 가까이 하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나는 피해갔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레위인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린 자와 그런 이 벌거벗은 자를 함께 했을 때에 그 정결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부정함을 입냐? 그래서 나는 피해갔다.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담겨진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 보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도 많습니다. 10대, 20대, 30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르쳐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인 풍요함이 가져오는 정신적인 빈곤에 의한 현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풍족함이 있을 때에 그 반대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되어지는 이야기는 선진국일수록 더 많은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 전적으로 옳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그 가운데는 생활고로 인한 아픔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살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반면에 명품을 떠나서 해외로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도박을 하기 위해서 해외 원정을 다니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그 반면에 카드빚에 눌려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산가들은 그냥 물질만 갖고 있고 부동산만 집만 갖고 있어도 그냥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열심히 일해서 그 돈만 가지고 해보려는 노동자는 집 한 채 갖기가 어려운 것도 실제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암담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현상이,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되어진 이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막막함이 다가오는 삶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가렛 블레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절망으로 체념하고 굴종했던 것을 변경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교회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과 자비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로 베푸는 자비입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실제로 그 이상으로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함은 매우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하고 가난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나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했던 그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단순히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형벌의 문제도 관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난은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가 곳곳에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하나님은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에도 반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또 추수하다가 떨어지는 이상은 절대 줍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이고 나누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가? 하나님이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친히 그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실병이요 그렇게 먹이시고 그렇게 감싸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은 물질적인 나눔을 강조하십니다. 그의 손으로 바르는 기름과 또 여관 주인에게 그를 맡기면서 주머니를 여는 모습, 그 물질을 내놓는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정말 이렇게 힘든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삼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희년이 되어지고 이 면제년이 되어지면 빚진 것이나 아니면 땅을 빼앗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그 모든 땅이나 그 모든 재산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쓰기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다시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요. 움켜줄지는 아는데 놓을지는 잘 모릅니다. 나누는 것에 인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쓰고 나누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을 쥐고 있는 것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먹는 것도 얼마나 잘 쥐고 있는지 냉동실에 가면 몇 년 된 것도 가만히 있어요. 여긴 안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야기해요. 냉동실 구석에 정말 이런 게 있었어, 나중에 이사 갈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쓰고 나누고 내가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나눌 줄 모릅니다. 움켜쥐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을 돕고 베푸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누가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주님이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 우리 찬양이죠. 사랑을 참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찬양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이 더 풍성해져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찬양의 내용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랑으로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말은 정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푸는 자,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물건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물론 물질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그 중심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푼돈 얼마를 쥐어주면서 생색이나 내고 가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은 손에 쥐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존엄성이나 그들의 자존감을 땅에 짓밟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들도 싸늘한 푼돈에 세상의 따뜻한 위로나 나눔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돈 쓰면서 욕먹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나누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쩜 그렇게 생색을 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말지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돕습니다. 열심히, 제가 볼 때도 열심히 돕고 열심히 돈을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쓰는 거 위에 칭찬을 못 받길래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가 받는 사람이어도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저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게 옆에서 함께 도와주러 갔는데, 저도 옆에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가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벌써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빵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사랑을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요, 저 목사님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웃으면서 거칠으로 하는지 알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것도 안 줘도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되게 기뻐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그냥 그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걸 알면 그것만 받아서 쌩하고 도망갑니다. 왜요? 사람은 제가 볼 때요, 특별한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때우기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물질만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앞으로의 희망과 소망이 있고 그 따뜻함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따스한 온기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물질로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다가가 그 사랑의 손으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싸매어 주었고 그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부축하며 동행했습니다. 그와 걸음을 함께 했고 그의 그 걸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린 손,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워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그 아픔을 나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베푸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물질보다 이 마음이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솔직히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음을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욕은 욕으로 갚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러시는 분데 여러분, 욕하는데 욕이 들려오지 좋은 말이 잘 나가는 경우는 다들 인격자만 만나셔서 안 그렇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래요. 욕은 욕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 하랍니까? 복을 빌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욕으로 다가오고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예,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욕먹고 악을 당할 때 복을 빌어주면, 자, 돌아오는 것이 욕일까요? 악일까요? 기쁨일까요? 예, 이게 기쁨이 됩니다. 분명히 돌아오는 것은 욕과 악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축복해주고 열심히 기도해줘도 욕과 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할 때에 주님은 복을 이어받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이 멈추지 않는다. 복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계속 부어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비는 자, 축복을 위하여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베푸는 자비를 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자비, 영적인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섬김이고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사셔서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좀 많이 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학을 늦게 공부하셔서 나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뜻을 가지시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단체와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바뀐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다가 한 폐병 환자를 만나셨대요. 이 폐병에 걸려서 거동도 힘들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을 열심히 치료해 줬답니다. 치료하는 걸 다 도와주셨고 그 가정에 살아갈 때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폐병도 다 나았구나, 그래서 되게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웬걸요, 폐병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몰랐는데 몸이 다 고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집사님을, 자기 아내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정말 오는 날마다 눈이 시퍼래갖고 여기저기 깨져갖고 기부스를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러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술을 먹고 여기저기 얼마나 깨부시는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답니다. 교회에서 돌봐줬던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 사람을 좀 얘기 좀 하라고, 그 사람 좀 그것 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막 그 컴플레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답니다.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한겨울에 술 먹고 밖에서 자다가 동사하신 거예요. 잘 가신대.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그때 자기 목회 방향이 좀 바뀌었대요. 육신을 고쳐주고 먹고 살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영혼을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못 살렸다고. 내가 그때를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른다고. 육신이 좀 덜 고쳐지면 어떠냐고.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지. 먹고 살기 조금 힘들면 어떠냐고. 하나님 나라가 그게 없는데 그게 먼저 변화되지 않으니까 육신 멀쩡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짓 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정말 이 영적인 사랑을 베풀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그거를 항상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이것만 꼭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지금까지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것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것도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구원하는 영적으로 베푸는 이 놀라운 사랑은 교회만이 믿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육이 살아나고 그 마음이 편해봤자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다 상관없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섬김으로 나누는 자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새 사랑을 입고 새로운 삶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명과 소명을 갖게 되어지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사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원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감동 안 난 이웃을 외면했던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정결함만을 유지하기 위해 모른 척했던 레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평가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비춰지는 것일 겁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긍휼의 사역, 섬김의 사역, 복음으로 치료하는 사역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을 살리는 자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을 이루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누는 자 되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을 살리는 자가 되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길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도와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림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사랑하리니 어레비니 어라버니 시어레비니 어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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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살리는 자 되어 그 돕는 자의 손길이 되어 아버지 역사의 손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과 사랑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뒤의 손이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신 놀라운 역사 안에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남순복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교회, 아버지 마지막 교회 방주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말씀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과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가 넘치는 놀라운 주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거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에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벌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름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진히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그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꿈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대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자 되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거하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